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을 돌아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혹시 옆에 가족이 앉아 계시면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 더욱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내가 잃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다님으로 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통제받고 많은 것을 제약받고 내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가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많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까? 삶이, 생활이 제약받고 통제받고 그리고 생활이 더 좁아지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흔히 가장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저씨에게 복음 전할 때,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남편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할 때, 내가 교회 가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춤추는데 놀러도 못 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 못 가겠다,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릿속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제약당하고 통제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오해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 더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절 말씀, 아까 읽은 성경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상 나의 삶을 돌아보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성경이 말하는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어떤 의미로 자유로워지려고 그러는가? 성경적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유로워지려니까 그 자유가 가짜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1절 뒤에 보면,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메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종의 멍에에 매여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를 불러 참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 굳게 서서, 굳게 서서. 이 굳게 서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한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유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자유함 속에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자유함 속에서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은 것 같아서 때로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불만하면 안 되는데 불만이 찾아오는 그 불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쓴다는 의미예요. 불만한다는 말이 아니라
불만이 찾아올라 그래. 야, 내가 목사만 아니면, 예수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그냥 한 대 때릴 텐데, 그냥 마주보고 욕이라도 해줄 텐데,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사인 것 때문에 내가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내가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라고 말한다니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가 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죄의 발목 잡혀서 죄의 종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진짜 자유는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주는 자유야만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종됨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군가에 얽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어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는 그것이 자유입니까?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더 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자유하다 그러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어두움 속에 있으면서도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해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악을 행하는 것,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유는 아니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자유야말로 참 자유다. 그러시면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 도대체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무엇에게로부터 자유냐? 이것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고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걸 알아야만이 그곳에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고 자유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에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는가? 첫 번째는 사단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사단.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악한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왔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혈과 육, 우리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죽음을 붙들고 이것을 담보 삼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종삼아 마음껏 부리는 사단의 권세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악한 사단은 예수님에 의하여 창세기 3장을 참고로 하면 예수님에 의하여 그 머리통이 부서졌어요.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머리통이 부서짐으로 완전히 예수님에게 패하고 만 것입니다.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악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사단이 붙들고 있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악한 사단을 짓밟고 악한 사단을 피하게 만들고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혀 종노릇하던 자들이 악한 사단에게서부터 어떻게 됐느냐?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큰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우리의 국적,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대장 노릇하고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사단을 예수님이 멸망시키고 사단을 완전히 패하게 하심으로 사단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우리의 자유는 사단으로부터 얽매여 있던 우리가 사단에게서부터 해방되어 얻은 자유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아까 읽은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부리던 마귀가, 사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세력이 멸하여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사라지고 우리는 이제 사단의 밑에서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악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자유함은 나를 얽매고 있던 죽음의 세력인 악한 사단의 영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단이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이더라도 이 육체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향한 첫 출발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억압해도 사단은 이제 우리를 건들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 있는 우리를 건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단언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세력에서 뿐만 아니라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또 죄를 짓게 되죠. 자범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죄책감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해도 악한 사단은 이 죄책감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너 같은 게 이 한마디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요. 오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속삭입니다. 야, 네가 그 거룩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어? 너 월요일부터 어떻게 살았는데? 너 월요일날 이런 일 했어. 화요일날 이렇게 살았어. 수요일날 이렇게 살았잖아. 목요일날 이렇게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 이렇게 우리를 뭐 합니까?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죄악의 세력에서 벗어나,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주는 두려움과 죄와 주는 위협, 죄와 주는 공포, 죄와 죄가 주는 억압하는 이 능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말씀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향하여 너 이런 죄 지었지 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나 그 죄 지은 것 맞아.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그래도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내 결심이 무너져서 죄 지었어. 죄 지었어.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어.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어. 할렐루야. 죄책감이 내게 엄습해 올 때에, 몰려올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씻음받았다고 선포함으로 인하여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삽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법, 이걸 지켜야만이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애를 써요. 그런데 발견하는 건 뭡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만 율법을 통해서 발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를 짓누르는,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에게 멍해를 주어주는 우리의 주인, 마치 우리가 종되어서 섬기는 것처럼 따르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을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1.1획도 다 만족시키는 완벽하게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7마디 하셨어요. 그 7마디 중에 한마디가 뭐냐 하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다 만족시키고 이루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에, 율법이 우리의 자유를 묶어놓을 때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 나는 힘이 없고 약해서 율법 너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나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켰어. 예수님이 지킨 그 모든 율법을 내가 예수님이 다 지키심을 믿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내게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어떤 놀라운 원리가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므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한 일은 아닌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자유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 안에서 한없는 은혜로 자유함을 주신 겁니다. 이 자유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속박당하는 게 아니라, 자유를 제한당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법 안에서. 법을 벗어난 것은 자유가 아니라 불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면 법을 벗어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고
사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뭐 이렇게 피해를 주고, 이거는 범법이죠. 이건 죄예요. 법 안에서 마음껏 하는 거, 이게 진짜 자유죠. 법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그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함을 마음껏 누리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는 그런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자유를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자기 힘으로 자유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과 4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2절 갈라디아서 5장 2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여기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율법을 지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은 없어요.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을 통하여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할례를 받음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 끝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은 이건 저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죠. 죄 용서받죠. 그런데 내 힘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거룩해지고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어떤 일들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무슨 말이냐 하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할례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은 그것도 무의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 구원 얻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려고 한다면 할례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의무가 그에게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 전체를 다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할례 받음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할례 받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4절 말씀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의로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이 길이 아닌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4절 그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이냐 하면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 할례받음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져야 되고 마침내 율법 전체를 지킬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자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달려 돌아가실 때에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유, 이 자유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이 자유를 누리시고 이 자유를 지켜 나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13절 말씀. 자, 13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13절 보면 말고 하라. 하나는 금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하고 하라는 게 있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13절.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라고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유를 사용하여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가 죄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이 죄도 짓고 저 죄도 짓고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얻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로 이 자유를 가지고 가까이 가고, 죄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자유를 입은 자들이 가지는 참된 삶의 방법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요,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일본군과 싸웠을 것이고 6.25 때에 또 피를 흘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피를 흘린 그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죠. 정말 핏값으로 산 자유예요. 귀하게 얻은 자유예요. 귀하게 얻은 이 자유를 만용하여 잘못 사용하여 야, 자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다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유냐? 아니죠. 어렵게 얻은 자유, 힘들게 얻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합니까? 더 노력하는 삶을 살죠. 자유 속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얻은 이 자유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정말로 예수님이 희생,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고, 인내하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되어서 합하여져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게
자유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만용하여 야, 이제 내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뭐 주일날 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이게 뭐야? 그냥 놀러 가고 저기 가고 할 것 다 하고. 이게 참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를 주셨으므로 도리어 그 자유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도리어 오늘 말씀 13절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아요. 도리어 이 자유를 무슨 기회로 삼겠습니까? 육체의 반대말인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영적인 삶의 유익의 기회로 이 자유를 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를 잘못 오해하여 핏값으로 사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더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용서받았잖아요. 야, 나 이제 용서받았어. 또 가서 죄 지어야지. 이게 아니죠. 용서받은 사람이 그 용서받음의 은혜에 감사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한 도리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이 다 헛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다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죄를 범하는 기회로 삼지 말고 내 육체의 쾌락의 기회로 삼지 말고 뒤에 말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13절 보십시오. 끝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이상하죠? 자유를 주셨다 그러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하래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무슨 노릇해요?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기뻐요. 이거 억지로 종노릇하면요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그래요. 그런데 사랑으로 기쁨으로 종노릇해요. 기쁨으로 섬겨요. 그러면 섬기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자유가. 하나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구나. 이 자유를 주셨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종노릇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종노릇해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그를 섬겨요. 진짜 종이 된 것, 진짜 종이 되어서 막 종 취급받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하기 때문에 도리어 존귀함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요 바보같이 세상적으로는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지만 교회 안에 와서 자기보다 세상적으로 아주 못한 이런 사람일지라도 그 밑에 서서 정말 섬기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이 하찮아 보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이 도리어 더 위대해 보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군대 교회 다닐 때 이제 뭐 이거 써먹을 수도 없겠어요. 몇십 년 지나가지고 아주 고리장 얘기가 됐지만 그래도 기억나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군대 다닐 때 별 2개짜리가 사단장이었어요. 제 비행단에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나와요. 집사님이에요. 그 사단에서 수백 명 되는 그 사단의 대장이에요. 교회 와서 뭐 할 것 같아요? 자리 딱 차지하고 어깨에 이렇게 어쓱어쓱하면서 대접받으려고 서 있잖아요. 일찍 와가지고 신발장 정리합니다. 그분이. 병사들의 냄새나는 그 구두 그것 하고 떨어진 모래
이거 쓸고 예배 드리는 거 그분이 다 준비해요. 사람들이 그분 지나가면서 그분 무시할까요? 아, 종이네, 하찮은 일 하네, 시시하네. 그분 무시 안 합니다. 도리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존경심을 그에게 보내요. 존경심을요. 예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서로 섬겼어요. 서로 사랑으로 섬겼고 섬김의 종이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을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천하게 보입니까? 아니죠. 도리어 우리는 더 귀하게 봅니다. 더 위대하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자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나는 자유하니 이 자유로 내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의 기회로 삼아 마음껏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겠다. 이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입었으므로, 그리고 주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그 사랑함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이 사랑 가지고 내가 섬기고 이 사랑 가지고 내가 종으로 섬기는 것, 이게 참다운 자유를 활용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자유를 가졌어요. 이 자유로 먼저 사랑함으로 서로 종이 되어서 섬기고 아껴주고 그리고 위하여 주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